그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각각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지나치게 자랑하고 과시하다 보면 시기하게 되고 또 질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게 질서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그래서 품격 있는 신앙, 품격 있는 교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성령의 은사냐 아니냐 이것을 판가르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기준이 뭐였어요? 절제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의 마지막 은사는 절제였어요.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성령 은사가 나타난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입니다.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러면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자 15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뭘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너희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고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복음 위에 성도들의 신앙이 서 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가운데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2절을 보면은요, 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내가 전한 말을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음은 먼저는 나를 구원하고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자, 복음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 자체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럼 구체적인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15장 3절로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3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기적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달리 권세 있는 자의 능력으로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새로운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도 비밀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과 더불어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주 고린도전서 15장 대단히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부활절이면 부활절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부활절 가면, 부활절에 교회 가면 계란 주죠. 계란 먹으면 부활절 지키는 걸로 알았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부활절 새벽 예배 가는 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 부활절 새벽 예배 갈 때는 또 하얀색 옷 입고, 그렇죠? 또 우리 믿음 있는 또 우리 권사님들은 또 하얀색 그 한복 쫙 맞춰가지고 입고 나오면 부활절을 지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계란 먹는 것이,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부활절을 믿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 번 간증했지만 진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싶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 고등학교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 2000년 전에, 어제도 아니고 2년 전도 아니고, 아니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는데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유대 땅 팔레스틴 지역에서 거기에서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죠.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였어요. 전도사님 물었어요. 전도사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썼다니, 성경에. 근데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성경에 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믿어지지 않으니 부활도 믿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이와 동일한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활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논쟁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에요. 혹시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시거든,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묵상하다 보면 부활이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부활을 설명합니다. 부활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증인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누구에게?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보였어요?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고, 지금 그 사람들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말을 성경이 잠들었다 표현하죠. 죽은 사람도 있고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죠?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만난 사람이 있지 않느냐, 본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중요한 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 말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면 기적이다, 아니 기절했다 예수님이, 아니면 뭐 예수님 시체를 도적질했다, 뭐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그리고 환상을 본 거다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잠재우는 얘기가 뭐냐면 500명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일시에. 여러분 환상을 500명이 일시에 볼 수 있습니까? 환상을? 환상인데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500명이 일시에 보았는데. 증인들의 몽독이 쭉 있어요.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당시에 생존에 있었다는, 이거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사실은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전한다, 신성을 모독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자였던 자기가 이제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핍박을 하던 자가 오히려 핍박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옛날에 교회를 박해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래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내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액트로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혐오스러운 가지라는 뜻입니다. 왜 나무를 보면은 멋지게 반듯반듯 서 있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의 나무는 뭐 분재들은 이렇게 거꾸로 구부러지고 이렇게 모양이 이상할수록 좋은 나무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야 그렇지만 그대로 가면 나무는 반듯해야 목재를 쓸 수 있고 좋은 나무이죠. 구부러진 가지는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구부러진 가지처럼 쓸모없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말을 우리나라는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칠삭동인지 팔삭동인지 그런 게 구분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초음파로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만삭되지 못하였다, 난 칠삭동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심이나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다, 혐오스러운 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이렇게 비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바울 사도는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3절인가요? 3절 말씀 보면요,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받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받은 말씀. 간접적인 전달자에 불과해요. 다른 사도들과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된 거 뭡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만났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늘 자기가 간증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늘 간증하는 얘기가 어디로 나갑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아그리파 왕이 사울아,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할 때도 그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새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그때도 이 바울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정오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태양으로 빛으로 주님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 주님께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란 얘기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는 뜻이죠.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나타난 예수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이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눈으로 자기의 몸으로 확인하게 된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복음을 제시할 때 꼭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를 다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퀄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병상에서 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예수를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를 보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내 믿음으로 고백되는 순간 예수님 하면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저 높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었어야 됩니다. 있었어야 돼요. 없었던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 사건이에요. 십자가만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예수님 부르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왜 그렇게 감동이 됩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메마른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그 은혜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요,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분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분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복음은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차 우리도 부활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까지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이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삶 현장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의식하며 사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와 함께 살고 기동하고 동행하는 것,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면해주겠다, 환난을 면해주겠다 약속해 준 적이 없어요.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이 믿음 안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해주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 안에서 너와 함께, 내가 너희가 할 말을 가르치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도, 기쁘고 슬퍼할 때도 있어도 우리가 함부로 요동하지 않아요. 뇌화부동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 앞에서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요. 잘 나가는 순간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고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비굴해지지 않아요. 당당해져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군림하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가 있게 되는, 그게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처럼 품격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덕이 세워지는 거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아무리 많은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나를 위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그리고 또 질서를 지키게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래서 품격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품격 있는 교회는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살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작은 자이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어갈 때 가장 앞장서 돌을 던졌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교회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으나 생각해 보니 자기 의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롭다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참 은혜로워, 우리 가정은 참 은혜로워.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작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일 때. 그렇죠? 잘난 사람이 많은 곳에는, 큰 사람이 많은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작은 자가 많아지고 낮아진 자가 많아지고 자기를 감춘 자가 많아질 때, 자신의 주장을 죽일 때 그곳에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요, 저 옆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회의를 했대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떡을 할 것이냐 잡채를 할 거냐, 참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서 회의에서 떡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였어요. 이제 떡을 무슨 떡 할 거냐? 인절미, 시루떡, 백설기, 절편, 콩떡, 쑥떡, 찰떡, 이 얘기가 나오다가 하루 종일 회의하다가 시험 들어가는 권사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회의가 길면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회의는 짧을수록 좋아요. 자기 주장이 많으면 복잡해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그냥 뭔가를 회피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인절미 먹으면 어떻고 절편을 먹으면 어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돈을 내느냐, 이게 중요하지. 누가 돈을 내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누가. 어느 목사님 장례식장에 아들이 교회를 마감하고 천국 가신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당회 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 교회 당회는 평화롭고 은혜로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회의 길면요 좋은 일 아니에요. 우리 권사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머니, 권세 없는 천국에서 무슨 낙으로 사세요? 이래야지. 어머니, 권세 없는 천국 가셔서 편히 쉬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강조하는 오늘 핵심의 내용은 지식적으로 알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 부활의 주님과 뭐 하자고? 동행하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작은 자, 낮아지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란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 앞에서 아직 부활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죠.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갔어요. 그런데 기름을 넣는 그 주유원이 힐러리의 옛날에 친구였어요. 기름을 넣고 가면서 클린턴 힐러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에게 시집 잘 왔지? 만약에 저 남자랑 결혼했다면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이나 넣는 사람의 부인 됐을 거야. 힐러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내가 저 사람을 결혼했다면 저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서로 다 지금 남편도 잘났다, 지 잘났다, 아내도 자기 잘났다.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늘 자신을 낮은 자라,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다, 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왜요?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9절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나는 심히나 부적합한 사람이야.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갈 때 가장 앞장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잖아요.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과거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버리고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변화된 삶, 헌신된 삶,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이제 속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15장 10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 실제로 바울은 내가 옛날에 죄 중에 괴수였어.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 나는 스데반이 죽어갈 때 돌을 던졌던 사람이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야. 나는 안 돼.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나는 더 다른 사도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든 성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아멘? 내가 이제부터 더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해야겠다. 이게 오늘 부활 증가하는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울 사도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때고, 그는 때로 사역하면서 무서울 때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었다 얘기해요. 아테네에서 복음 사회가 다 실패하고 고린도에 갔을 때 심히 두려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고 권능을 얻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오히려 더 그에게는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무엇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옥에 갇혔을 때에도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기에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모든 것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10절에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1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도저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 자격 없는 자, 너무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뭐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다. 이것 또한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으로 이게 가능해요? 어떤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너무 따뜻한 이야기, 아름다운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2006년 5월 가정의 달의 특집으로 MBC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이라는 코너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제목의 아름다운 만남이 반영됐습니다. 한 여대생이 졸업 후 교대에 지나가기 위해서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운명처럼 9살 많은 별 볼 일 없는 노총각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생선 판매 관리를 하던 노총각은 염치에 불구하고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랑을 나눈 지 2년, 거대한 장막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여자, 감당할 수 없는, 자기와는 격에 맞지 않는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가난 말기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점점 죽어가는 그녀를 향해서 남자는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아예 신혼살림을 이제 병실에 차리는 거예요. 병실에. 혹시 그녀가 찾을까봐 장모님이 병실에 계셔도 차 안에서 잠을 청하며 1분 대기조처럼 삽니다. 양가의 부모님 모두가, 그 신부의 부모님도 자네의 앞길이 있는데, 자네의 앞길에 인생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결혼을 극구 말리지만 여인을 향한 사랑으로 남자는 결혼을 강행합니다. 하지만 이 운명 같은 사랑을 받은 여인도 마지막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세상에 떠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내 생이 짧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이 짧다 하여도 그리고 내 생애가 자기로 인해 전혀 초라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었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볼품없이 사라졌을 꽃동이가 당신으로 인해 꽃이 피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고. 고마워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되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나,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찬양팀 나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면서 나와 동행해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마지막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진정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이 그처럼 위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나의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남으로 나의 삶에, 내 생각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바울 사도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나의